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이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에도 24절에도 28절에도 29절에도 30절에도 31절에도 32절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죠.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1장 1절, 2절, 3절을 봐야 돼요. 자, 예레미야 1장 1절, 2절, 3절을 봐야 됩니다. 켜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언제 활동했더라? 어떤 분은 알 수 있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까지.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죠?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지죠.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20번째 왕이 되어지죠.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다?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죠. 왜 슬퍼했어요? 남유다의 멸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유다 멸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포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비슷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는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면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잖아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거예요. 똑같이 그들도 우상 숭배. 이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의 마음을 품어있다. 민족을 향해서.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5,200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5,200만 중에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집계 된 게 800만. 근데 800만이 진짜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800만 가운데는 이단 사이비가 있다니까요. 신천지도 기독교로 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기독교로 들어가고 어디가 그렇게 그 텔레비를 봐도 JMS 다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다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 그보다 훨씬 더 작다는 이야기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첫 번째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가까운 데만 있고 먼 데에는 없냐. 하나님 여기 가까운 데만 있고 먼 데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있고 바깥에 나가면 안 계셔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잘 들으면, 잘 행하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 약속대로 살면 축복인데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침략받고 또 통일 왕국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침략받잖아요. 침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으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 1장 1절 2절 3절 봤는데 거기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죠.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16번째 왕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막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먼지가 뿌옇게 쌓였어요. 그걸 청소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책이 발견됐네. 그 율법책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 개혁을 선포해요. 6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 대에 가서 또 오게 끊어집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집니다. 그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그들도 했다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의 마음은 또 사라집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된 사고방식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1년에도 몇 차례씩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지금 오늘 23장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 아멘.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만 계신 게 아니고 먼 데에도 계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계셔요. 그걸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람데오.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늘 호람데오의 신앙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교회에서는 아름답고 교회에서는 그런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살다가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전혀 난 크리스찬이에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동행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 나가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건 뭐예요? 불신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시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나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가두어 놨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가두어 놨어요.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성전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사단은요, 미혹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와의 마음에 들어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동산에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유혹이 너무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의 정도를 삼는 에베소 2장에 말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죄를 지은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 뭔데요? 제사 지내고, 보사 지내고, 미풍양 따르고,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리죠. 숨어버려요. 숨는다고 하나님 못 찾을까요? 하나님은 다 계시잖아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잖아요. 나와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씻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해요. 죄인의 공통점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거리에 가다가 경찰들 만나면 안 피하죠. 여러분 경찰 만나면 막 피해요. 도망가 본 적 있어요? 왜? 우리는 경찰에게 뭐 꼬투리 잡힐 만한 잘못한 일을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죄인은 어때요? 지명수배범이라든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경찰이 자기 보이면 삥 돌아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숨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찬양에도 얘기했지만 가리고 감출 것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에 충만하시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감추려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진 사람은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마 숨으려고 애써봤자 숨을 수 없다. 다 보고 계시다.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치겠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25절 볼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선지자들 나와서 꿈을 꾸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환상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짓말.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냐.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바알이 뭐예요? 가나안이 섬겼던 우상이죠. 바알은 농업을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고 이런 신이에요. 풍요를 준다는 신이에요. 이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바알과 같이 거짓된 예언을, 거짓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다 온전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목사님이 다 온전한 목사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도요,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건 자기의 배를 불린다. 자기의 배를 불린다는 게 뭐예요? 금전적인 유익, 자기 육체의 쾌락,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는 뭐예요? 쭉정이. 알곡은 먹을 수 있는 쌀, 그걸 알곡이라고 하죠. 알곡에서 털어내는 걸 겨라고 해요. 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허상이에요. 거짓이에요. 알곡이 진짜예요. 그런 겨와 같은 선지자들,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남유다 백성들을. 누구를요?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알아요. 그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거짓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우매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마음이 애가 타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처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3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수 그 말씀하셨다. 치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악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선과 악은 공존해요. 우리 마음에는 악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선만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정명석이 죽으면 그 제2인자가 또 정명석 노릇하는 거고, 그 2인자가 또 죽으면 그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그 짓 하는 거고. 같이 살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뿌려놨는데 강아지가 같이 살아요. 같이 놔둬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거짓 선지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복음에 확신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미혹당합니다. 사단이 결국 멸망입니다. 거짓 선자의 결국 멸망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고, 알고 모아서 복감에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의 기쁨을 기대하고 오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롱할지라도, 누가 나를 멸시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데요.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데요. 예? 온갖 조롱과 멸시당했어요. 예레미야만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만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면 그게 축복이지만 거짓 선자의 말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멸망이고 패망이에요. 거기서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